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면 외로움이 사라진다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9절입니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주송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85년 미국에서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3명이었다라고 합니다. 2004년에 동일한 질문을 진행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인의 약 4분의 1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0명,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응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유대감과 소속감을 상실한 채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정서적인 부분과 신체에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외로워지면 마음도 아프고 몸도 병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습니다. 동호회도 가입을 하고 교회도 나가 봅니다. 다양한 봉사 활동과 선교 프로그램에도 동참해 봅니다.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내 안에 남아있는 허전함과 공허함,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결혼하셔서 일평생 함께할 배우자가 있고 자식도 있으니까 외롭지 않으시죠? 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답변이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외로운 건 똑같아요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한 인간이 외로움의 문제에 있어서 완벽하게 해결을 하려면 3가지 영역에 있어서 채워지는 것이 균형감 있게 충족이 되어야겠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 이분법으로도 구분할 수 있겠지만 영, 혼, 육, 3분법으로도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부분에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부어지는 것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으며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무엇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그 허전함이 채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다른 것으로 어떻게든 그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그 허전함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2번째 영역은 혼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습니다. 예배에서 은혜도 날마다 경험하고 이제 평일에 새벽 기도회도 나갑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면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문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 보니 회사 가는 게 싫습니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었는데 누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가 서먹해지고 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나가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배우자와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다툼이 있었고 그 이유로 말을 안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같이 있으면 어색하고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와 교회와 과정에서 혼적인 부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 외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영역은 육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채워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나 좋습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난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잘못과
후회로 인해서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취업, 연애, 결혼, 자녀, 교육, 사업 등 내가 열심히 노력한 일들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해로운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혼적으로도 관계가 좋아도 외로움과 공허함, 고독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인간이 외로움의 문제에서부터 해결을 받으려면 영과 혼과 육, 세 가지 영역에서 균형감 있게 채워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에서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녀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외로움의 문제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중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이제는 외로움에서부터 어렵지 않고 극복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동네에서 특별히 여성,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한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게 되면 현재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떠나 북쪽 갈릴리로 이동하고 계시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3등분할 수 있습니다.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 갈릴리 지방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대 지방에 머무르셨고, 이제 모든 절기가 끝났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중간지대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동쪽 베레아로 돌아서 가는 것이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중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을까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혼혈 정책을 펼치게 돼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종교도 혼합시키고 피도 섞어버리게 되죠.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도 변질됐고 피도 변질됐다 하여 남유대 사람들은 당신들은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다, 더 이상 선민이 아니다 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았다, 아예 인간 취급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남유다 사람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짓자, 힘을 모아서 성전 함께 재건하자고 했지만 이 남유다 사람들이 당신들은 선민이 아니다,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 혼합 종교인 당신들과 함께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여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나 기분 나빠서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됐고, 하나님의 집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 동안 중지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어 왔고, 남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감정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상황과 역사적인 정황 관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에 올라가실 때에 중간지대에 해당되는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죄송합니다,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땅에 직접 가셨습니다. 이후에 말씀에 기록됩니다만 이틀 동안 그 땅에 머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먼저 만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사회적 신분도 가장 최상위 계층에 속했습니다. 깨끗함, 거룩함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과 정반대가 되는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 매우 경멸하였던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 여성, 결혼에 5번 실패했고 동거하고 있는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신기한 점은 지극히 높으신 니고데모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찾아갔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가셨고 먼저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 생활 방식, 종교, 관습에 따라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쉬고 계셨고 그때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인이 먼저 예수님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말을 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님은 오셔서 질문을 하셨는데 가장 밑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제 남은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내 곁에서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시게 되면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남은 일은 뭐냐면 그분의 손을 딱 붙잡는 겁니다.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그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손을 붙잡게 되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외로움에서부터 탈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딱 붙잡게 되었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이 주의사항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쭉 읽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인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당신 결혼 5번 했잖아, 이것을 맞추게 되자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이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남자에서 선지자가 된 것이죠. 29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 자세에 있다라고 교훈을 받은 뒤에는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우리가 외로움을 이겨내려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주시고 혼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게 만들어주시고 육적으로 나와의 관계도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날 때에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다행인 점은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수억 마일을 걸어가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결단, 그 손을 잡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모든 외로움에서부터 해결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사마리아 여인의 초창기처럼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 사상가, 선지자,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분을 나의 모든 문제에서부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실 때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손을 붙잡으심으로 외로움에서부터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외로움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외로움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수가 지역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가 조금은 요상합니다.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낮 12시였습니다. 가장 무덥고 뜨거울 때 그 빈 항아리를 머리에 대고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정오는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가 있기에 아무도 길을 나서거나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질 무렵에 조금 서늘해지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왜 가장 더울 때 아무도 우물가에 가지 않는 그 시점에 물을 기르러 갔을까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가 않고 더 심하게 말하자면 왕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6번째 결혼 생활이기는 한데 식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동거하는 중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만 나타나면 간음한 여인이라고, 문란한 여자라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수근수근거렸던 겁니다. 심할 때는 비난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비아냥도 거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우물가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그 시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냉대와 멸시를 받았던 이 외로움에 떨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 도와주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더운데 물 좀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실제로 목이 마르시기도 했겠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이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자 이와 같은 부탁을 먼저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물을 그냥 주지는 않았고 까칠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으며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저였다면 기분 나빠서 물 주지 말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그 여인을 긍휼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외로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일단 자기 자신부터 소개하십니다. 치료하려면 이력부터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당신에게 줄 수 있고 야곱의 우물에서 깃는 물보다 더 좋은 물을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인은 저 사람이 무슨 사기를 치려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도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더 좋은 물을 나한테 준다고 얘기하느냐라고 따지게 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당신 것도 아니고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들에게 준 것인데 조상 대대로 우리는 이 우물을 사용해 왔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보다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겠는가 라고 따지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이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답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물은 계속 마셔봤자 금세 목이 마르게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당신이 딱 마시게 되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그 물이 당신 몸속에 들어가서 샘물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목마름을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게 되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이제는 물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고 더군다나 영원한 생명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죠. 그 물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에는 3가지 특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정결수입니다. 정결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정결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다가왔을 때 병 고치시기 전에 이와 같은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얘기 듣고
당신이 뭔데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죄사함을 인간인 당신이 선포할 수 있냐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분개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뻗으시는 손을 딱 붙잡게 되면,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생수는 정결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성령수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이 물이 내 몸에 들어와서 샘물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샘물 속에서 계속 물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셔서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끊이지 않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영생수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영생수,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친밀한 교제 안에 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이제 앞으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그 물이 어떠한 물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당장 달라고 할 텐데 정결하게 해주고 성령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이걸 몰라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 가지 선물, 이 생수를 선물로 받게 되면 외로움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결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죠. 그러면 나와의 관계, 처음 말씀드렸던 육적인 관계,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간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정결수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간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과거에 나의 지은 죄로 인해서 나를 비하하거나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난 잘못과 실수와 죄악들까지 정결하게 모든 것을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나를 미워하면서 외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혼적인 문제 있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외롭게 사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저 사람한테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잘못을 책망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혼적인 부분, 사람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영생수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영원하신 그분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로 딸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손을 꽉 잡는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에게 정결수, 성령수, 영생수를 선물로 주심으로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께서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무한하신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로울 게 더 이상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딱 붙잡으심으로 정결수, 성령수, 영생수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시고 이제는 외롭지 않고 내 곁에 있는 모든 이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15절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런 물이 좀 있으면 제게 좀 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하게 됩니다. 자신도 늘 정오 때 힘든데 물 길러 오는 거 어렵다고, 물 길러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일단 이 물만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이 안 마른다고 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공급해 준다고 하고 영원한 생명까지 준다고 하니까 일단 좋아 보이니까 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케이 달라고 했으니까 주겠소 라고 답변하시지 않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당신의 남편을 데리고 오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가장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싶어하는 치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연약한 점을 밝히신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창피하고 얼굴 빨개졌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 나타내는 반응이 부정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저는 남편이 없는데 무슨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냐고 거절하게 됩니다. 없다고 부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죠. 18절입니다. 당신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다 헤어졌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식을 올린 것은 아니니까 당신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때 그 여인이 크게 놀란 겁니다. 어떻게 나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처음 이 동네에 오신 저 분이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일까? 특별한 분이시구나,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갑자기 당신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면 회개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씻어낼 때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 죄사함과 성령과 영생수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회개는 구원의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는 구원의 출발점에 해당됩니다. 회개는 구원의 출발점에 해당됩니다. 근데 여인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저 남편 없어요? 감추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책망이 있게 되면 그것을 회개해야 구원받는 것이 출발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부정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이 정상 참작을 해주시게 됩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다 헤어졌고 지금 사는 사람도 혼인관계는 아니니까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니 내가 이해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 이 생수를 선물로 받기를 원한다면 남편을 데려와라, 즉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짚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필요한 것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형식적인 것들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상황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주문처럼 회개기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회개기도 합시다 라고 하면 내가 오랫동안 반복해서 만들어 놓은 회개의 문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그냥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나는 죄를 회개했다,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변화되었다,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회개했어 라고 자신을 속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늘 찝찝함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회개한 게 맞을까? 제사함을 받은 게 맞을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인 나의 삶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회개 기도하실 때면 꼭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죄를 책망하시는 역할입니다. 내가 먼저 막 정해놓은 회개의 기도문으로 고백하시기 전에 성령님, 제가 책망할 것이 있습니까? 제게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잠시 기다려 보시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회개해야 될 제목들을 생각도 나게 해주시고 장면도 보여주시고 마음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 부모님, 자식들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내가 회개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고,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구원이 출발될 수가 있습니다. 정결수, 성령수, 영생수의 은총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진실된 마음으로 책망하시는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모든 이들과 좋은 관계를 지켜가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정결수와 성령수, 영생수를 선물로 주셔서 나와 이웃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 풍성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